옛날 방식으로 쌀을 사서 쌀독에 붓게 되면은 먼저 쌀독 밑을 이렇게 안을 살펴보죠. 혹시 벌레나 아니면 이물질들이 들어있나. 그래서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거기서 쌀을 붓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시고자 한다면은 커피잔을 또 훑어보죠. 뭐 설거지 다 해놨으니까 깨끗하겠지만은 혹시 커피잔에 거기에 파리가 앉아 있거나 아니면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음식물 찌꺼기가 있으면은 거기다 커피를 타서 마시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닦아내죠. 왜 그렇습니까? 깨끗하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나 예배를 들으실 때 꼭 설거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아니면 죄 비슷한 것들이 우리를 더럽힐 수가 있어요. 마음은 그릇이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세속성과 세속화나 자기중심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했던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던 것이나 아니면 이 세상 감정들이 나를 덮었던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깨끗하게 설거지하는 작업이 자백이고 회개입니다. 자백과 회개를 꼭 하시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한 100m 되는 가위가 있다 합시다. 가위 길이가 100m예요. 그래서 가위를 벌려놨습니다. 가위를 벌려놨는데, 자, 벌려놓고 개미 가죽을 갖다가 그 가위 뿌리에다가 놓고 나서, 야, 이제 우리는 한번 이 가위라고 하는 물질을 한번 탐색해 보자.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고 개미 일가족이 그 가위가 벌어지는 바로 그 지점에 딱 섰습니다. 개미 가족이 10명인데 10명이 이제 길을 가는데 아버지는 이쪽 길로 가겠다고 하고 엄마는 저쪽 길로 가겠다고 하고, 자, 이 가위 벌어진 방향을 따라 딸과 아들이 이쪽 저쪽으로 막 갈라지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가위가 갈라지는 시작점은 같아요. 그러나 이 100m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 100m가 벌어진 바로 그 상태 속에서 이 개미들의 가죽이 길이 갈립니다. 길이 갈려서 결국 100m 거기까지 갈렸을 때는 저기서 여기를 못 옵니다. 자, 이게 길이에요. 길입니다. 인간도 이런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렇죠? 모압에서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나오미가 길을 가다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길을 가다가 이제 길을 결정하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서 다 길을 가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길을 갑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살아도 다 길을 가요. 길이 달라요. 길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결국 사과나무에 도착해서 사과를 따먹을 거고,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겁니다. 근데 자신들이 가는 길은 다 믿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 선택을 잘해야 돼요. 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자, 길을 가다가 길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길을 결정해요. 처음부터 아기를 태어나서 나 이쪽 길을 갈 거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가 한 10대쯤 돼서 아니면 20대쯤 돼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 길로 가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개미 가족이 엄마, 아버지, 아들과 딸이 갈라지듯이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길은 엄마라고 아빠라고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부모라고 자식이라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태어나서 부모 형제는 맺어지긴 했지만은 부모 형제는 맺어졌다고 해서 길까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분이 내 남편이고 저 사람이 내 아내일지라도 부부일지라도 길까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 같이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길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선택하는 거예요. 숨을 혼자 쉬잖아요. 숨을 남편과 같이 쉽니까? 아내와 같이 쉬나요? 부모와 같이 쉬나요? 밥을 먹어도 내 뱃속에 내 밥이 들어가는 거지 부모와 자식의 밥 위에 같이 들어가냐고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길은 달라요. 그래서 비록 내 부모, 형제, 친척, 자매를 사랑하지만은 길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길을 사랑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길은 인생이에요. 인생의 방식이고 인생의 노선입니다. 첫 번째, 길은 갈라진다. 길은 갈라지는 거예요. 자, 이 나오미는 길 선택을 맨 처음에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이들은 신앙일이라고 하면서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 그 곤궁함을 면해보고자 했는데 그 공궁이 그들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 선택이 그 사람들을 망가뜨려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영악하다라고 하는 거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성경에 영악한 자를 좋아하신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 가운데 맨 나중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의인이지 영악한 자가 아니에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길은 갈라진다. 그리고 갈라진 게 당연하다. 여러분이 항상 보실 때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내 남편과 내 아내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길까지 같이 따라가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길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는 거예요. 길은 갈라지는 겁니다. 갈라진다. 그런데 나오미는 길을 선택을 잘못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고 그 다음에 배부름을 잃어버리고 지금 배고파 쫄쫄 굶은 상태 속에서 지금 고향 땅의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지금 그들이 먹고 살만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 신앙은 이런 처시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나오미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로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난 지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겠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간다면 그건 옳은 거예요. 근데 자기 고향 땅의 풍년에 왔기 때문에 이제 돌아간다는 문구 비슷한 게 여기 보여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아직도 신앙이 조금 모자라는 여자예요. 룻이 아니면 나오미는 큰 가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길을 바꾼 거예요. 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왔는데 이 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잘못된 걸 고쳐야 되죠.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좀 가는 거예요. 늦었지만은 이제 바로 여기에다가 자기 삶을 거는 겁니다. 아마 이때쯤 돼서 나오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일 내가 지금 길을 바꿔서 바른 길로 가는데 바른 길로 가봐야 나한테 돌아올 게 뭐가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약간 절망적이고 부정적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놀라운 거예요. 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오미가 길을 바꿨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 이제 이 나오미를 따라 이 룻이 가는데 룻이 길을 결정하는 거예요. 룻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두 동서가 착한 사람들이에요. 둘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얘들아 가거라. 내가 이제 거지가 돼서 너희를 붙잡아둘 이유가 없다. 이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잘 살거라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 며느리가 울면서 어머니를 따르려고 해요. 그때 두 번째 다시 나오미가 왜 나를 따라가라고 하느냐, 너희들의 인생이 다 망치고 싶으냐 하면서 다시 재촉하니까 그때 오르반은 돌아갑니다. 자, 오르반은 돌아가는데 나오미는 안 돌아가. 여기서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길이 갈라지는 겁니다. 자, 오르반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이 오르반도 착한 여성이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런 룻과 헤어집니다.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우상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몰렉의 땅으로 돌아가고 밀곰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서 남편을 만나 다시 살겠지만은 그러나 무슨 길을 택하든 어떻게 살든 간에 오르반은 결국 그 나라에서 멸망할 겁니다. 자, 나오미도 이제 길을 바꿨고 오르바도 길로 가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성은 자기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길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우리 젊은 친구들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 이게 확보가 된 날 확인해야 돼요. 거듭났나 확인하세요. 자, 여러분 가운데 거듭나지 못하면 오늘 가다가 공사판 가다가 위에서 벽돌에 떨어져 여러분의 머리를 때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거듭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다 거듭났겠지만은 저는 여러분이 이 극단적인 한 예를 든 겁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의 관계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보다 형제와 형제의 관계보다 친구와 친구의 관계보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보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하면 비교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멸망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나? 내가 정말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나? 정말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신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건가? 나는 먹고 마시되 이제 하나님의 영광 따라 살고 있는 건가?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내 안에 계신 건가? 나는 정말 삶의 모든 중심을 그분께 두고 있는 건가? 내 삶의 목적은 그분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안에서 중심점을 차지하고 있는 건가? 눈을 감았다면 지평이 보이는데 내 우주가 보이는데 그 우주의 한복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눈만 감았다면 영화가 보이고 눈만 감았다면 휴대폰이 보이고 눈만 감았다면 세상이 보이고 TV가 보이고 인간이 보이고 형제 자매가 보인다면 그 사람의 세계는 죽은 거예요. 네 세계는 죽었다. 네 세계는 네 안에 있는 이 내적 세계, 내 사고의 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이 딱 중심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보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눈에 보이는 네 시야에 보이고 있는 네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것들이 너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눈을 깨라. 이게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이 관계가 자, 가장 중요한데 이 관계를 위한 길, 이 관계를 향한 길,
이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 딱 도착하면 어떤 일부터 했는 줄 아십니까? 아우슈비츠 딱 들어가기 전에 기차를 타고 막 갑니다. 자기들이 어디론가 가는데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창밖을 내다보는데 창밖에 아우슈비츠라고는 팻말이 붙는 순간에 그들은 사색이 됩니다. 이젠 죽었구나. 내리죠. 내리고 내리면 수천 명이 다 내려요. 내리면 자 일렬로 아우슈비츠로 들어가요. 아우슈비츠 들어가면 여기에 여러분 그 아치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보셨죠? 저하고 보셨잖아요. 녹슨 바나나가 있어요.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너희들은 죽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문 안으로 들어가면은 쫙 100m, 200m 줄을 씁니다. 그럼 그 앞에 장교가 하나 서 있습니다. 독일 장교 딱 하나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분리합니다. 앞에 딱 서 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이 짓만 해요.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이 짓만 합니다. 말 한마디 없이. 왼쪽으로 가는 사람 그날 다 죽는 거예요. 그날 목욕탕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하면 옷 다 벗기고 머리 다 깎이고 안경 벗기고 신발 벗기고. 여러분은 목욕하셔야 됩니다. 목욕탕으로 가는 줄 알지만은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창문이 하나 없어요. 그리고 환풍기를 따라서 지글론 비가스가 흘러나오는 순간에 5분 내로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수천 명을 소각 처리해요. 자, 이쪽 길로 가느냐 이쪽 길로 가느냐. 손가락 하나. 길.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길에 관한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길.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길을 확인하라.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을 확인하세요. 길이 분명하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은 구원의 길이다. 이 길은 내 님을 만나는 길이다. 이 길은 하늘로 가는 길이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라도 재판이 나오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지하신 분임을 알았어요. 자, 근데 저 인간들이 사두개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 인간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는 가운데 아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저 옳은 분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저분 때문에 애를 많이 썼나이다. 그러니 당신 저 사람에게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클라우디아 프로쿨라입니다. 클라우디아 프로쿨라. 자, 이 여자는 로마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죠.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 다음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여러분 등극합니다. 근데 아우구스투스의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율리아예요. 율리아와 그 다음 황제 티베리우스 사이에서 난 딸이에요. 바로 이 클라우디아 프로쿨라가. 근데 굉장히 정숙했고 지혜로운 여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여자가 어떻게 빌라도와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정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줍니다. 여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발 저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말을 참고는 한 것 같아요. 과정 속에 고민하는 흔적은 있어요. 결국 넘겨주잖아요. 넘겨주다. 이게 성경에 넘겨주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 넘겨주다. 넘겨주다 그 말이에요. 넘겨주다. 자, 그런데 그래서 빌라도는 천대의 악인이 됩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는 성인이 됩니다. 동방종교, 그러니까 가톨릭이 서방이라면은 종교는 동방이죠. 동방종교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 로마가 동쪽 서쪽으로 갈려 있었잖아요. 서쪽 로마는, 서로마는 476년에 멸망해요.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그래 동로만 남아요. 언제가 1453년까지 남아요. 그리고 결국 이슬람 세력에서 멸망합니다. 근데 그 동쪽에서 섬기던 신앙이 동방 종교예요. 서쪽에서는 로마 가톨릭이에요. 이 동방 종교에서는 이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를 성녀로 받들고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여러분 전설로 내려옵니다.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미와 롯은 길을 바꿨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지구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수억의 인간들이 지금 행동합니다. 수십억, 80억 인간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합니다.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이 한복 내 길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예수님을 믿으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리라.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리라.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리라. 라는 이 같은 자기의 길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은 누구하고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타협하면 안 돼요. 부모님과도 안 돼요. 자신과 타협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길은. 왜? 구원 나에게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길은 객관적 진리인 거예요. 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길이 협착하되 좁단 얘기예요. 험하단 얘기예요. 길이 협착해. 찾는 자가 조금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 나오잖아요. 이 길은 갈라집니다. 그래, 당신과 나는 같이 태어났다. 지금도 제가 혼자 있을 때면은 다 내 일을 끝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때는 수십 년 전에 내 친구들이 머릿속에 확 지나가요. 정말로 보고 싶어요. 그 녀석 얘를 보고 싶은데 하나님, 걔가 지금 살아있을까요? 살아있다면 걔가 암에 걸리지 않고 걔가 사고당하지 않고 잘 예수님 잘 믿다가 하늘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그래, 너와 나는 같이 살았고 너와 나는 같이 태어났고 당신과 나는 결혼했고 당신은 내 부모님이고 너는 내 자식이고, 그러나 나는 길을 너희들과 같이 할 수는 없다. 내 길은 내가 간다. 자, 길이 갈라지기 때문이야. 여러분들 그 갈라지는 길을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길에는, 정말로 구원받는 길, 사랑스러운 길에는 룻이 있어야 된다. 룻이 거기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오르바는 돌아갔고 어머니가 룻에게도 권면합니다.
강요하다시피 한 거죠. 가라 얘야. 이 늙은 거지를 따라와서 뭐 할래? 가라니까. 그때 여러분 유명한 바로 이 룻의 거의 선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머니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한 룻은 나이가 남아있진 않아요. 그러나 20대일 겁니다. 20대 후반 정도 됐겠죠. 후반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아스가 이 룻에게 내 딸아 그러거든요. 내 딸아.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20대 여성이 아니 뭘 바라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의인들의 행적은 특이해요. 다 이 세속화된 사람들과 전혀 달라. 다니엘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사야가 그랬고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그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신약 성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니 무슨 결산으로 지금 자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나오미라면 룻이라면 가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하셨고 이 나오미를 회복시켜줬다는 걸 알잖아요. 지금 알지 않은 상태에서 딱 이 사건이 시작될 때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다고 합시다. 내 시아버지 죽어 내 남편 죽어 내 동서 날 같이 살던 내 동서 떠나가 온 여러분 땅에 흉년이 들었어. 오도 갈 데 없어요. 그 당시에는 직업이 없어요. 여러분 여성들은 직업이 없어요. 남자들 직업이 없었어요. 농사 아니면 목축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과부가 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젊은 여성이 과부가 된다는 거 뭡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장녀가 되기 전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 늙은 거지 여인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냐고요. 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눈이 열렸다면은 자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가는 길에는 룻이라는 여성이 있어야 돼. 룻은 정신이에요. 룻은 정신, 신본주의 정신. 룻은 믿음이라고 하는 정신이에요. 자, 여기서 룻이 했던 그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룻이 착한 여성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불쌍해서 어머니의 의를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니 있어요. 그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이 여인을 내가 버리면 안 되지. 내가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 홀홀 단신된 이 여인을 내가 버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이 룻이 그래 착한 여성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신앙의 위대함을 보았던 거예요. 자기 고향에서 어린애를 잡아먹는 그 밀곰 귀신, 대가리는 황소에다가 몸은 사람인데 이 노쇠를 만들어서 이걸 뜨겁게 달구잖아요. 막 불 때워서 달고 이게 밀곰이라 그 말이에요. 몰래 그럼 이 노쇠를 만들어진 이 황소 대가리에 그 온 이 사람 몸을 가지고 이 밀곰 이 몰래개라고 하는 신이 새빨갛게 달궈져 팔을 이렇게 하고 있어. 팔을 그럼 이 팔에다가 어린애를 올려놓는다고. 그러면 애가 자지러서 죽는 거죠. 불고기가 된다고. 그 애가 막 울어. 저절히 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울음소리가 안 듣게 해서 뒤에서 북을 쳐. 막 둥둥둥 줍니다. 그럼 소리가 안 들리지. 부모들이 미친 짓을 했다니까. 그렇게 귀신에게 미치고 사탄에게 미친 사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내 자식. 아니 그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머리 심리 상태는 다 삐뚤어져 잘못되어 있어. 그래서 그 잘못 때문에 그 사람을 멸망으로 몰고 들어가는 거야.
그런 신만 보다가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말이야. 하나님, 그 가정은 몰락했지만 그 몰락한 가정 속에서 붙들고 있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가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니까, 아니면 내 아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내 남편이 한번 따라가 보자, 그겁니까? 받느냐 그 말이야. 받느냐? 내 남편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받느냐? 내 아내가 붙들고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느냐 그 말이야. 내 부모님, 내 자식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저 사람들의 신앙 양태나 신앙 방식이 정말 놀랍다라고 하는 걸 받느냐 그 말이야. 그 본 걸 지금 룻은 안 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네 꼬라지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네가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는데? 네가 뭐 기도를 하기래? 아니면 선한 마음을 갖고 있기를 해? 성경을 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네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내가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한다면은 그게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자들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수단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하고 내가 본 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믿을 수 있도록,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그렇구나. 우리 엄마에게서 보이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내 남편에게서 보이는 하나님이, 주님이 진짜 주님이구나. 물론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줄기차게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지금부터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의 장문의 고백 속에 이 키 포인트가 뭐냐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때 이게 진짜 길거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 제가 자주 드린 말이지만 1900년도 초까지 다 거지였어요. 거지. 지금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념 대립이 심한 나라가 드물어요. 왜 이 코딱지 많은 나라에서 왜 이 좌우 대립이 그렇게 많은지, 이 좌우, 이 왼쪽, 이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끝없이 이 나라를 갉아먹어요. 굉장히 주의합니다. 끝없이 북한과 접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끝없이 나라를 갉아먹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게 옳은 줄 알고 있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해요. 왜 그걸 못 보는지 끝없이 갉아먹어. 교회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데 옳은 거를 싫어해요. 옳은 걸. 여러분, 옳다 그러다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쪽을 오른쪽이라고 그러잖아. 이걸 왼쪽이라고 하고 이걸 오른쪽이라. 이 오른쪽에 원래 어원이 뭐냐? 오른쪽, 옳다는 거야. 옳다고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오른쪽이야. 근데 이 오른쪽과 반대되는 게 왼쪽이라고 말이야. 여기서 좌우 대립이 나오는 거야. 끝없이 삐뚤어진 사고방식과 끝없이 이 선한 거 공격하고. 자, 그렇게 그 당시에도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그렇게 힘들었던 나라, 완전 거지가 된 나라. 저는요, 일본에게서 35년 만에 우리나라가 탈출했다는 게 기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 못해요.
우리나라 여력이 그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자, 나라는 기울어지고 유교, 다른 종교, 무속신앙 점점 깊어지고 산마다 골짜기마다 귀신 숭배가 성하고 온 백성들은 거짓골이 되고 일본의 압박에 들어가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게요? 우리나라 길을 바꿨어요. 자, 우리나라 길을 바꾼 거예요. 자, 나오미가 거지가 됐죠? 길을 바꿔요. 여기에 1886년에 토마스 목사님이 성경을 뿌려주고 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목이 잘려요. 목이 잘립니다. 목이 떡 떨어지기 직전에 성경을 자기 목을 자르는 사람에게 줘요. 웃으면서. 그 목을 자르는 사람이 박춘권이야, 박춘권. 박춘권 목을 자르려고 하는데 웃고 있단 말이야.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 직업상 안 할 수도 없어. 목을 내리쳤죠. 여러분, 이 모래밭에 피가 쫙 뿌려집니다. 그때가 1886년이야. 1866년. 그리고 박춘권은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끝없이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이렇게. 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해서 웃어? 웃으면서 뭘 줘? 이 박춘권이 우리나라 초대 장로가 되잖아요. 널다리 교회. 널다리 교회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장대현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유명하죠. 평양 대부. 하나님께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가죠. 그러면서 1800년대를 벗어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손양은 목사님이 1902년도 출생이에요. 그보다 5살 많아. 주기철 목사님이 5살 많아. 그래서 1897년 출생이야. 그분보다 28살 많은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야. 길선주 목사님. 우리나라 최초의 7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 또 한 분이 이제 이기풍 목사님 등등 있는데, 이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외국의 종들을 보내셔서 감동하시면서 이 나라가 방향을 바꿔 틀게 만든 거예요. 바꿔 틀었어요. 이 길선주 목사님이란 분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특별했어요. 어디서 뭔가 신령하다 하면 그걸 찾아가고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불교가 옳을까 하면서 막 찾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방에서 하나님, 예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면 내가 당신을 좀 보여주세요. 썬다신까지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피리 소리가 들려요. 어디선가 방 안에서 피리 소리가 들리면서 총알에 빵빵빵 쏘는 소리가 들리면서 길선주야. 거기서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 진짜 신앙이구나 하면서 여러분 이 길선주 우리나라 초대 교회의 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 손영원 목사님보다 30년 전에 바로 그런 분들이 이 나라의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새벽 기도가 그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 새벽 4시만 그러니까 집회를 하는데 아침에 성경 강해, 그 다음에 그 기도회, 그 다음에 또 저녁에 성경 강해 집회, 그리고 새벽 4시에는 새벽 기도. 그러니까 완전히 이 나라 이 체질이 영적 체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귀신 섬기는 체제에서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번에 불꽃처럼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불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가되고 역사가 생겨났죠. 이게 길이 바꾸신 거예요. 이 길 바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세계 10대 강국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길이 여기에는 루시서드예요. 루시랑이 여러분 가슴 속에 루시랑 하나님 중심 신앙, 신본주의 신앙,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개인 속에, 이 나라 집단에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이 없이는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 못 살아요. 제가 이 말 자주 드렸습니다. 이 믿음 없이는 절대로 못 살아요, 세상을. 그리고 특히 이 마지막 세상은 못 살아요. 못 건너뜁니다. 다 나가 떨어질 겁니다. 추풍 낙엽처럼. 어떻게 견디라고. 이 이상한 세상을 어떻게 믿음이 없이 견뎌내라고. 주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데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에 사는 데인 나오미를 보면서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아마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인가 봐요. 다 알아.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그때 나오미가 여러분 고통의 토를 합니다. 왜 나를 나오미라고 하느냐? 나오미는 희락, 즐거움이란 뜻인데 나는 즐거움이 아니다. 나를 마라라고 해라. 쓰디씀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다 나를 망하게 하셨다. 자,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지금 길을 금방 틀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죠? 이제 다음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제 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복되고 안 복되고 망하고 안 망하고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가문이 좋고 나쁨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아니, 절대로 공부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운명을 좌지우지 못해. 길 때문에 좌우되는 거예요. 길이 어떤 길이냐. 여러분 축복된 길을, 복된 길을,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